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명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 모두는 자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이제 지나치면은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책임을 지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자유,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주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면 동서남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가리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잘 삼아서 이 자유를 잘 가지고 행동하라. 이게 11절과 1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1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명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같이 합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악행한다고 너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부평으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차 안에서 보니까 어떤 남자 2명이서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하는 분들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구나,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인가 궁금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쓰레기를 줍다가 뒤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일어났는데 이 앞을 보니까 신천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천지 2단. 여러분, 이렇게 2단에서 나와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교리가 어떤지 뭐가 어떤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놓고 기준을 삼아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분들이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교회 교리를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저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을 삼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제가 신천지라는 걸 알고 나서도 저 사람들 참 무섭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가서 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냐, 우리의 생활이 어떠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세요.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에 설교 들었듯이 우리의 윤리적이고 우리의 생활적인 면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딱 뭐 욕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교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흉보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이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가정에서 함부로 한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대요.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더니 안 믿는 자녀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놓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느냐. 1등이 뭐냐면은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이걸 오늘 말씀으로 다시 번역하면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와 지역을 섬기는 거. 그러면 기독교에 떨어진 신뢰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착한 일 해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섬김을 통한 전도, 지금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만 또 2월 말쯤에서 우리가 또 계약을 할 거예요. 우리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인정을 다니면서 2명씩 3명씩 권사님들이 좋은 일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구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예배 대신 지역에 돌면서 이렇게 조끼 입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지역을 향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일들, 이게 이제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바자회를 우리가 수년 전부터 뭐 몇십 년 됐죠. 그런데 지역 사회로 다시 일정 부분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입에만 털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또 우리가 다시 오픈을 할 겁니다. 지금 방학입니다만은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 섬기고 있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은 오늘 12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2절 한번 좀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누가?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 비방은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독일의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요, 사람은 받은 호의를 반드시 돌려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분이 나에게 대접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죠. 나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커피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담 너머로 부침개를 이렇게 줘요. 그럼 그 그릇에 빈 그릇을 넘겨주지 않고 거기에 감자를 담아준다든지
이렇게 서로다가 했습니다. 이걸 상호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우리가 먹다가 남으면은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뒀다가 먹고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서는 냉장고가 없어요. 뒀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음식도 이거 남을 것 같으다. 어디 가서 뭐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으다. 그런데 며칠을 두면은 이건 상할 것 같으다. 그러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배가 냉장고가 됐어요. 그럼 그분이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대접을 하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본능 중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못 있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 갚아야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저 가자제일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그분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가자제일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본능적인 게 여기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사명을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확대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행동을 할 때는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책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착한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선한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구원하려고 전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단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보기에 우리는 뭔가 하나가 달라야 돼요. 높은 윤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달라야 돼요. 말하는 모양새가 다르든지 행동하는 게 뭐가 다르든지 다르긴 다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으면 뭐가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95세가 되셨어요. 늘 가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야,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분이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지는 무식한 그런 어른이세요. 그런데도 이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착한 행실, 우리 11절을 한번 좀 봅시다.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럼 이게 뭐냐? 1절로 가봅시다. 1절 2장 1절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예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뭐 어디 식당에 가서 다른 사람 흉 실컷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 하는 얘기를 봤더니 권사님이래. 김 권사, 뭐 박 권사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른 사람 흉보고,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윤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것들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깊어야 되고요. 말하는 모양새도 조금 더 달라야 돼요. 조금만요. 행동하는 것도 조금 달라야 돼요. 아주 많이가 아니라 조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어거하면서 그래, 내가 좀 달라져야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 내가 똑같아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으로 나를 잘 어거해라.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로 가봅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가지죠. 무사람 공경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같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베드로가 이걸 썼거든요. 이 당시에 핍박이 막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견뎠습니다. 견뎠어요. 그리고는요, 이 견딘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기독교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거기는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야, 우리 모든 민족은, 모든 나라의 백성은 다 하나님 믿어라, 주일은 쉬어라, 이걸 공식적으로 꽝꽝꽝 선포한 거예요. 이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들이 나가서, 그때 몇 명 했냐면 기독교인이 0.7%, 100명 중에 1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핍박을 견디면서 이렇게 그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요, 전도잔치를 하고 막 그냥 뭐 예수 천당을 외치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그들은 성결하게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이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고 개종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씩 끼쳐나가면은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요. 이 미끄러운 길을, 그리고 차가운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뚫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심령들, 주의 성령이여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머리에 안수한 잘 하시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주의를 마다하지 않고 나온 우리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여 그 기도를 흡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존전을 올리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내려오는 귀한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금을 올리는 새벽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 지단에 귀한 물질 정성껏 기도 제목 적어서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 맺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좀 달라져야지. 받은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추운 가운데서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온 주의